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무척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뭘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고 그냥 살아간다는 표현이 적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고민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방향이 틀렸을지라도 적어도 그런 고민은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면 그만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우리의 풍요로움과 외적인 평안함만 있으면 더 이상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은 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그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통용되는 단어들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가져다가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일도 흔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시대는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트에 물건 사러 갈 때만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싼가 저게 싼가. 그래서 여러분 마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기업들도 굉장히 작아져가지고 분별을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분별할 수 없도록. 그래서 퐁퐁이나 샴푸도 376g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떤 게 더 싼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건 420g 들어있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계산기 들고 가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게 더 싼가를 따져보지 않으면 용량들을 천차만별로 만들어놨어요. 분별하기 어렵게. 똑같이 용량을 100단위로 해놨으면 얼마나 계산하기 좋아요. 저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별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도 항상 이 사람의 이야기가 주장인지 사실인지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 광고도 예전에는 광고가 분명히 광고 같았는데 요즘은 광고를 기사같이 절묘하게 편집해 놓습니다. 물론 한쪽 귀퉁이에다가 광고라고 써놓긴 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마치 보험약관이 전자현명으로 봐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인쇄해 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신문의 기사처럼 편집해서 신문 기사들 사이에 딱 화면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들이 광고인데 사실은 주장인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들도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혼란의 때의 분별이 중요합니다만은 혼란의 때는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 로마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 시대의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혼란스러웠고 사도 바울의 때도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혼란과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그러면서 나는 경건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바로 대적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2절에서 지적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경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왜 경건이 아닌가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이 있을 때 그걸 참된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하면서 마귀의 길을 간다. 마귀죠. 요즘 보면 뭐 개혁주의, 뭐 청교도주의 막 주장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전혀 개혁주의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걸 봅니다. 용어는 개혁주의를 써요. 여러분, 공산당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민주예요. 민주. 민주란 단어 많이 써요. 다 들어가 있어요. 자유주의자의 길을 가면 자유주의자지, 아무리 자기가 개혁주의자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정통신앙을 따른다고 주장을 해도 하는 걸 들여다보면 자유주의자면 그건 자유주의자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에게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기독교인이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악한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따르면서 내 판단이 기독교적일 거라는 착각 속에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정말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성경적일 것이다 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무서운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잘못에 빠지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악을 저지르면서도 마음속에는 평안이 넘쳐요. 일말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으니까 회개하겠습니까? 회개를 기대하기도 어렵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일랜드 대기근에 대해서, 여러분 영국 연방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에 보면은 그 4개 왕국이 있었죠.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잉글랜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잉글랜드가 영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 왕국의 연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일부 조금이지 대부분의 아일랜드는 영연방으로부터 탈퇴해서 독립했습니다. 20세기 초에. 그 왜 그랬는가? 너무 감정의 골이 깊은 사건이 있었어요. 1845년에서 52년까지 거의 한 7년 동안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기근 때문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서. 전쟁으로 총 맞거나 아직 폭탄이 터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죽음 중에 하나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굶어서 죽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공동체의 공동의 운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면 나눠 먹지 않겠어요? 근데 나눠 먹는 중에 약한 사람부터 굶어서 죽는 거예요.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만 정도 되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국외로 탈출합니다. 근데 이 기근으로 인한 이 대참사의 원인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국의 수탈입니다. 일본만큼은 아니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한 만큼 정도는 아니었지만 영국도 적지 않게 아일랜드를 수탈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감자뿐이었어요. 두 번째 원인이 뭐냐? 그 감자가 품종이 하나밖에야. 2개, 3개였으면 하나가 병이 돌면 나머지 2개, 3개를 작물을 지어서 기근을 이겨냈을 텐데, 품종 하나에 병이 돌아버리니까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그 시대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캐나다도 영국 식민지였고요. 호주, 뉴질랜드, 인도 다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이집트도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수많은 땅들 다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이란도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아닌 데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그리고 영국은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식량을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배로 운송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엄청나게 많은 선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에서 영국 정부를 대신해서 구제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있었습니다. 찰스 에드워드 트리벨리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태도가 재앙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지 다르게 처리하면 그들을 게으르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누군가에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입장이고, 우리가 한두 번은 들어본 입장 아닙니까? 자꾸 도와주면 게을러진다. 그러니까 너무 도와주면 안 된다.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 정부의 원조를 구제 담당이 거절한 겁니다. 현지 담당관이 안 줘도 된다, 줄 필요 없다고 하니 영국 정부에서 안 준 거예요. 줄 수 있었어요. 100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근데 구제 담당관이 구제를 반대하니 영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 뭐 괜찮은가 보지 뭐 하고 안 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정심이었거나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거나 양심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의 행적을 보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린 거예요.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중요한 겁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나쁜 뜻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100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굶주려 죽는 거, 가족이 굶주려 죽는 거, 가족 중에 가장 약한 사람,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이들이 굶주려 죽는 거, 그리고 그 비참한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겪는 그 비참함과 고통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자, 손주가 먼저 굶어 죽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굶어 죽고. 아일랜드가 영국 연방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남아있고 싶겠어요? 소름 돋도록 싫겠죠. 2차 세계대전 중에도요, 아일랜드는 딱 중립지킵니다. 영국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격당하는데도요, 아일랜드는 손가락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크나큰 악이 나쁘지 않은 의도로 저질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신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무지, 말씀의 실천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것들이 그 사람을 악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나와 있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그 일에서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 왜 넘어졌는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는가? 다른 걸 따르고 있었거든요. 다른 건 뭐예요? 행위의 의를 따르고 있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요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것이.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문제죠. 모든 인간의 문제죠.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 우리는 보통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그러면 와, 좋은 학교. 예. 근데 신학대학원은 안 좋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입니다. 교수였던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자유주의 장로교단, 알쓸만한 자유주의 장로교단이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는 칼 바르트의 친구예요. 동료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들이 마음속에는 믿음은 어떤 모양이었는가? 폴 틸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제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기도하시는지요? 물을 만한 질문이죠. 인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틸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나는 명상을 합니다. 불교, 힌두교에서 하고 있는 명상 아시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가지고, 신학자의 이름을 가지고, 교수의 이름을 가지고, 목사와 장로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개혁주의의 신앙을 주장한다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어요. 주장했어요. 근데 과연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었습니까? 주장이었지 사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은 30에 예수님 판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는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치 독일의 지도자들, 범죄와 관련된 전쟁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거기서 당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들이 사형 집행 당할 때에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인가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십자가 교수대에서 목에 올가미가 걸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노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을,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회개한 사람도 몇 사람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그러고 죽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열심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얼마든지 무서운 악덕이 될 수가 있어요. 열심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열심히 지향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열심히 지향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열심의 윤리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죄를 쌓는 것뿐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내 맘대로 열심히 살면 이것도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드리벨리안처럼 그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저지르는 모든 일들은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량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악마 같은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 자체는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이 사람이 한 일은 마귀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절망적이겠죠.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가 아니에요. 그냥 존칭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올바른 지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기쁜 뜻이란 얘기예요. 기쁜 뜻. 좋은 뜻. 에스겔 18장 23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은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받는 거, 이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가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속한 행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에 우리가 전도를 할지 말지를 좌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빌미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했었죠. 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택하셔서 구원하신다며 전도는 왜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관심을 접어버리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과 인간의 고난 그리고 인간의 책임 사이에는요 도저히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쉬운 것이 없다고 말을 하긴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비싼 것들은 많은 노력이 가해지는 것들입니다. 많은 노력이 가해진 것들은 비싼 값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첨단 항공기들은 단위 면적당 가격이 금만큼 비싸잖아요. 금만큼.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왜? 첨단 기술과 엄청난 정신적 노력과 육체적 노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값없는 구원을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예,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 값없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값없는 은혜를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다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7절에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걸 조롱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려면 하늘로 올라가야지.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발견하면은 지옥에도 내려갔다 와야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롱하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려면 하늘에는 올라갔다 와야 되고 지옥에는 갔다 와야 되고 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는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보면요. 구원 얻기 위해서 상당한 어떤 의무를 부과하죠. 상당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뭔가를 자꾸 시키게 하고 그걸 하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마치 네가 뭔가를 자격을 얻은 것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그렇게 그것이 통용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다. 왜? 그리스도가 내려오셨으니까. 지옥에 내려갈 필요 없다. 왜? 그리스도가 올라오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씀, 올바른 지식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열쇠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천국의 열쇠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면 그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날마다 보고 있고 날마다 만지고 있고 날마다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구원이고 손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 눈앞에 있었다고 그래서, 구원이 내 손에 있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눈앞에 있어도 손 안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있지만 아직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너무 더 중요하죠.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죠. 어떤 종교적인 확신을 결정짓는 마음의 동의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걸 동의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이 그 자체로 구원에 이르는 효력을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을 내죠. 그러나 그것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을 약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 중요성을. 믿음이 없는 고백? 헛거죠. 디도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믿음이 없는 고백 헛겁니다. 고백이 없는 믿음은 가짜죠. 고백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고백과 믿음을 연계해야 한다.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고백과 믿음을 연계해야 한다. 입으로 하는 고백은 마음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죠. 몸으로 하는 선행도 마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백하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예배 나오는 사람 중에 내가 고백하고 싶은데,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누구나 그런 사람들이 예배 시작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동참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도 고백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눈 감고 하지만 사도신경, 주기도문, 기도 눈 감고 하라고 성경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씀 본 적 없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이지 꼭 그래야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여기 다 띄워주고 사도신경도 다 띄워주지 않습니까? 책으로 보고 하셔도 되고 화면 보고 하셔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뭘 중요시 여깁니까?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죠. 이걸 눈 뜨고 하든 눈 감고 하든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돕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이고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같이 교회에 하자서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데려와서 같이 앉아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결과는 하늘만큼 땅만큼 충격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거 이사야서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 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의로움이 있으면 영광이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의로움의 반대편 불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믿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의 수치스러움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종이상자 안에 어떤 건 보석이 들었고 어떤 건 돌이 들었어요. 근데 종이상자가 있는 동안에는 종이상자밖에 안 보여요. 다 똑같은 종이상자예요. 근데 그 종이상자가 다 타고 나면 어떤 것은 보석이, 어떤 것은 돌인지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영광과 사람들 안에 있는 수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미 있지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실체가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믿었고 부르는 자가 되어서 이제 아직 주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원을 가지고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있는 그것을, 값없는 구원의 그 복음을,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구원에 나아가게 되는 그 길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나눠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입의 고백으로 나누어주게 될 때에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의 믿음과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다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이번 이웃 초청주의를 위해서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아직도 주께로 나오지 못한 이웃들 전도 대상자로 품게 하소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또 사랑의 인내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웃 초청주일에 이곳에 많은 이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1분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참으로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날마다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고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일을 감당할 때 담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월 그날에 20일 그날에 참으로 이전에 많은 이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가 참으로 벌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일에 즐거이 동참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